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
우리 시간 12월 마지막 제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각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이 또 주님의 평안 안에서 지켜왔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전한 주님 제단 위에 예배의 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마다 하나님 대면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악해나 주의 손
이 시간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요, 동영상 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감사를 나누며 특별히 성경통신, 성경통독 해주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0일 다니엘 특별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걱정하신 모든 분들은 기도와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기도 카드 보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작성하셔서 성경책에 꽂아두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기도회 1월 2일 토요일 7시에 새벽 기도방 라이브 톡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귀한 예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헌금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송영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무사히 지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소리 없이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망 없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신 주님 앞에 다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하여 이 땅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고귀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우리의 삶이 고통과 시련, 두려움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살아온 한마디로 너무나 허망한 한 해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새해를 다시 맞이하는 문턱에 저희들이 서 있으면서도 새해의 희망을 간직한다는 것조차 솔직히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저희의 이 연약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는 지나갔으니 더 이상 지나간 삶의 고통과 아픔을 수리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냉정하게 뒤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영적 지혜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라도 지난날의 삶의 무의미함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안다면 다시는 그러한 날을 되밟지 않도록 주님 말씀 속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서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으로 온전히 써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고 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셔서 믿음의 담대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희망의 표대로 삼고자 합니다. 다시 새롭게 결단하도록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마지막이 임박한 환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위기여 신앙의 위기이며 또한 교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삶이신데 특히 이 고난의 때에 더더욱 저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또한 서로 보살피면서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생명이 꿈틀거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예배에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다시 한번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희 모두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을 통해 맞이하는 2021년 새로운 해를 새롭게 엮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다운 삶의 원형을 우리 각자가 스스로 깨닫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싣고 온 한 해의 수레바퀴가 이제 다시 못할 서산을 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날을 향하여 우리는 희망 가운데 당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또한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새 삶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했는데요. 벌써 1년이 다 지나고 어느덧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모두들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죠.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타임즈라는 잡지 표지에 의미 있는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2020년은 세계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 말 그대로 지워버리고 싶은 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0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의 매듭 짓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초로 자동차가 개발되었을 때는 이 자동차 옆에 달린 이 사이드 미러라고 있죠. 이것이 처음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이드 미러는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후진할 때 그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변경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사이드 미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뒤를 보면서 앞으로 나갈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바로 이 사이드 미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믿음의 사이드 미러를 바라볼 때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매듭을 짓고 새해의 앞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미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믿음 안에서 매듭 짓는 것이고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지금 이 시간들을 바로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매듭 짓고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40년이라는 그러한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가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120년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심정이 되어보면
그러면서 느보산에 올라가 보면요,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수록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의 기억이 하나하나 떠올랐을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들, 홍해를 가르고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며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여기까지 왔던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만감이 교차하는 모세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후손들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것이다 확인해 주셨어요. 그런데 단 너 모세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쩌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 너무나 냉정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120년이라는 일생을 살면서 오로지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손으로 만지면 잡힐 것 같은 그 가까운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지 못할 땅이라면 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40년 전에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제가 부족하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실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고생한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처사를 내리십니까? 반문하며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아무 원망도 없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는요, 자신의 소원과는 전혀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매듭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훌륭한 것은요, 부딪힌 상황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임이 있어야 우리는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예술계에서 새로운 장르가 생겼는데요. 수용미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하는 태도에 따라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청중들은 그저 수동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저 연주가 표현하면 잘하면 감동을 받고 못하면 감동받지 못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런데 수용미학이라는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연주하는 음악인이 음악을 준비하고 표현하는 그 고민을 함께 나눕니다. 때로는 배경적인 것도 미리 공부를 합니다. 결국 연주가의 연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연주가가 무엇을 표현하고 싶으며 어떤 고민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음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음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감동은 표현하는 자나 또한 듣는 자나 더욱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수용미학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멋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귀에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만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용미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주가의 마음도 고민하면서 우리는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주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인생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생각과는 달라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보면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수용하는 것, 즉 받아들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저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의 인생은 받아들일 때 더 풍부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의 해결은 내 생각에는 잘 선택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보다 먼저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고통, 통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몸이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통증은요. 의학적으로 볼 때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메커니즘이 됩니다. 위험을 감지해서 고통에 이르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과 같아요. 여러분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느낀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역설적인 얘기지만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어떤 것들입니까?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 없이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이 무서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귀한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상 못했던 고난이 연속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정작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 하나 욥이 선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빈손으로 나온 적신이 오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생각한 거예요. 받아들인 겁니다. 이때부터 그는 비로소 평안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받아들임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에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있게 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받아들일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매듭짓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바라봄의 원칙입니다. 저는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 기대했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불평 하나 하지 않고 어떻게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보이시고 3절에도 여리고 골짜기 평지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에도요.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이 세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보이시고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언가를 보이셨다는 그러한 말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으로 자기의 선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자기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것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명들은 사실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만 보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어요. 요단강도 보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리고성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이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는요 120세의 나이에 불구하고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 시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안목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처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평안히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본다는 것은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성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그것을 반드시 우리 손에 성취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의 위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전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꽉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빈손을 잡으시도록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매듭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요, 잡고 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힘써 판 우물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의식에서 손을 놓았어요.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리라는 최상의 직장을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럴 때 더 큰 손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기억에 좋은 일도 또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모세처럼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밟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비록 정말 가나안 땅에 육신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모든 땅을 구석구석 밟으며 믿음의 체험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매듭 짓고 정말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의 믿음 안에서 계획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땅을 주님의 그 시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며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물을 위해 기도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교회에, 또 우리 각 자녀와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 나라에 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생의 인도함을 돌아보며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영원무궁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히 이루어지는 귀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위로와 소망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 같이 힘을 얻고 함께 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사님들, 선교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이 코로나 사태 하루속히 회복케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며
대면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스부와 주일학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의 지경이 정말 새해에는 더욱더 넓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로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인생을 매듭짓고 믿음의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았듯이 올해를 믿음 안에서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자녀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20년은 참 벽과 같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진다 하는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벽을 밀치게 되면 문이 된다고 합니다. 그 문들이 연결되면요, 다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장애물 같은 벽이 무너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출구가 되고 그 출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징검다리의 역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만 여기지 마시고 정말 그 어두움 너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